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대기술 성공 공부 교재 제10과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재 10과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예배당도 잘 들리죠? 네. 네, 오늘 바벨탑을 하겠는데요. 이제 주요 논점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을 돌보신 사실과, 그다음에 노아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무지의 약속을 주신 부분을 저희가 배웠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노아와 이제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벨탑 건설과 이제 그들의 죄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제 혼잡케 하시지요. 이제 이과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신 장면 및 대홍수 위에 사람들이 땅에 다시 정착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창세기 10장부터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여러 민족들의 계보를 좀 보게 되는데 자세히는 오늘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건축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역을 꾀하는 바벨의 건축자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 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노아 이제 창세기 8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 안에 모든 것을 돌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을 권념하시고 비를 멈추시고 이제 강한 바람을 마르게 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마른 땅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는 말씀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제 이행하시게 되죠. 방주는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되고요. 그 왠지 땅이 말라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인데, 물이 150일간 땅에 창이 됐었고, 그다음에 줄어들고 마른 시간이 이제 220일에서 전부 370일이 이제 홍수 기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시 기간으로 본다면 1년 2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라랏산과 중동의 부분인데, 그거에 티그리스 강하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이라크 지역이고요. 아라랏산은 이제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유프라테스 강 흐른 거는 반대로 북쪽 아라랏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 해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쪽 그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이 배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은 그 일반적인 그 홍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 방주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라랏산 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대홍수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제 바닷물이 밀려와서 방주가 위로 올라간 것, 곧 이제 해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가 오고 바닷물은 육지로 덮치는 상황에서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된 것임을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명령과 약속을 주시게 되죠.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땅에 충만하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때 이후에 산 동물이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봐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채식을 많이 했었는데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이 이제 허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이 땅을 다시는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언약의 무지개를 주시게 되는데, 이 무지개는 우리가 볼 때마다 참 너무 아름답고 또 신비한 광경을 이제 많이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마지막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홍수를 다시는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그 표시로 표시로 이제 무지개를 주셨고, 이제 홍수 위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여전히 약속을 이제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이제 가인의 자손은 끊어지고 이제 경건했던 셋의 자손 일부만 남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셋의 자손을 통해서도 또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은 흔히 열국의 목록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노아의 후손들의 이제 계보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로 이제 흩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지난번 시간 봤지만 성경의 연대가 우리가 봤었는데, 노아 이후의 연대를 보면은 이때 홍수가 났던 해를 추정해 보면 BC 2400년도,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500세 이제 셈과 함께 노아가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낳게 되죠. 이때가 BC 2500년경, 그 다음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언저리에 바벨탑 사건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루루, 수룩, 그다음에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이제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계보 중에서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을 당시에 자기 셈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점점 수명이 줄어져 가는 것도 이제 보게 되고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290년경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이제 인구의 이동이 되게 되죠. 대홍수 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대홍수 이후에 다시 지구상에는 많은 인구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보면은 홍수에 관해서 듣긴 했지만 홍수 심판을 그새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한 창조주이심과 전능한 분이심을 볼 수 있었고,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의 약속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이들이 바벨탑을 짓는 것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도 않았고, 감사드리지 않았고, 진리 알기를 거부했고, 그들의 마음 점점 완악하고 황폐해지고, 그들은 고의로 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스스로 높임 받기를 갈망하고, 그들은 커다란 짐승과 새 같은 것을 경배하고, 나중에 뱀과 파충류까지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됐지만, 지그라트라고 하는 그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인데, 혹 우리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아니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단은 하나님과 그 뜻을 대적하여 싸우는 존재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 하나님과 또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사단은 이제 우리 조상들을 깨어서 하나님 거역하도록 만들고, 사단은 여전히 사람들을 이제 헛된 신에게 경배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족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그 태양이나 달, 새, 동물들을 이제 경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문제는 다 불순종에 기인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노아의 후손과 민족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 터전을 잡았던 것이 시날 평지 이쪽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여기가 현재 이라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셈족은 주로 아시아 쪽, 이쪽 중동 쪽으로 이제 자손들이 퍼져 나갔고, 함은 주로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자손들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은 야베에서 이제 유럽, 또 러시아 이쪽으로 자손들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이들이 퍼져 나간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각 지역으로 분산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강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런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바빌론 지역이 바로 여기고, 당시 이쪽이 이 시날 평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서 이 문명이 번성했던 시절이 이 메소포타미아, 크게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이때 이후에 이쪽에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죠. 구바벨론이죠. 그래서 니므롯은 이제 함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죠. 10장 6절 이하에서 보면은. 근데 이 니므롯은 이름이 미라다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데,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니므롯의 다른 이름은 이제 바쿠스라고 하는데, 바쿠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과 광기, 공포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게 되죠. 니므롯이 이때 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홍수 이후에는 이제 맹수들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맹수를 사냥하는 일이 이제 인간에게 이제 필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맹수 사냥을 잘하는 이제 니므롯이 영웅적이고 신적인 존재가 돼서 이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 이제 특별한 사냥법과 이제 용맹으로 급속히 이제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노아의 자손들 중에 이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돼서 이쪽 신할 땅의 이제 통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거칠고 야성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스스로 인간 세상의 신이 되고자 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힘 앞에 이제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부를 천천히 이제 자기 독재 정부로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데, 또다시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에 담그실까봐 이제 하나님께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닿지 못하는 높은 탑을 건설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는 자기 조상을 멸하신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학자들은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이제 선동해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도발하는 자가 되는데, 이 니므롯이 받은 영은 아마 할아버지는 함에게서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함이 이제 그런 악한 영이 있었던 것은 노아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나가서 고의로 떠벌린 이 사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악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비난하는 태도로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게 됐는데, 이는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대적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 바로 이러한 악한 영이 니므롯의 유전이 돼서 니므롯의 선동한 바벨탑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생달 모양의 이 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초생달 지역이 상당히 이제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이제 유프라테 강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땅의 이름, 뜻이 바로 두 강 사이의 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옥한 땅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된 문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애굽에는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고, 나일 문명이 이쪽에서 또 나중 후에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흩어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신할 평지에 모여서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노아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거역하고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과 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욕심과 뜻대로 살고 니므롯이 신이 돼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것이고 니므롯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그러면 탑을 이들이 쌓았는가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면은 이제 우주에서 발굴되고 있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대를 어떤 신전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탑을 쌓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의 이 지구라트가 보면은 가장 오래된 것은 BC 4000년경이다라고 또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 BC 4000년경이면 사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런 것이 벌써 만들어졌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확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쪽 지역에 지었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 바벨탑보다는 규모가 작은 그러한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추정하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신할 땅 지역에는 예전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공으로 만든 계단식 언덕, 꼭대기에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생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구라트라고 하는 뜻은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건축물은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을 구할 수 없어서 이제 진흙을 구워서 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탑을 짓게 될 때는 진흙보다는 이건 지금 다 흙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발전이 돼서 이것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 지역에는 건축 시에 이제 사용되는 돌들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인데, 이후에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불에 구워진 벽돌들이 이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 박물관의 연구원인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구라트 높은 건물이죠. 벽의 파편을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신전 건물은 신들을 성나게 하였다. 어느 날 밤 신들은 사람들이 짓고 있던 건물에 내려와서 그들을 흩어버렸으며 그들의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건물 짓는 일을 방해했다. 이렇게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성경의 바벨탑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거의 맞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제 220여 개가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BC 4000년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 니므롯이 만들었던 그 바벨탑은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이들의 이 특징은 이 계단이 높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어떤 뭔가 높은 데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짓게 되죠.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했던 것 중에 다른 거 보면은,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방은 이제 퇴적태로 된 곳이기 때문에 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짓게 되는데요. 이 흙벽돌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불에 굽게 되면은 이 성질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흙을 구워서 이제 자기로 만드는 것을 이제 도자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때 필요한 온도가 보면은 가마 속에서 가마 속의 온도가 1200에서 1300도 정도 되어야 되고, 이 온도가 아주 균일하게 몇 시간 동안, 때로는 열 몇 시간 동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것은 매우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도 조절을 일정하게 하는 이 가마 설계가 아주 높은 그런 어떤 기술을 하이테크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청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콜타르라고 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보면은 원유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석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원유가 굉장히 찐득찐득해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이제 거의 물 같은 것이 아니라 약간 점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 이제 원유인데, 이 원유를 이제 고온으로 정제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휘발유, 경유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 중유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을 이제 고온 정제하면서 나오게 될 때 나오는 부산물이 우리가 콜타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스팔트도 만들고 또 아스팔트 깔 때 밑에 바르기도 하죠. 근데 이 역청은 이 이라크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천연 역청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손으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 같은 그러한 것을, 약간 묽은 갱년것을 이제 손으로 만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역청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당시가 BC 한 2000년 전 일인데, 바로 이때 이러한 역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것을 벌써 사용 방법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을 굽는 이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탑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화가 피테르 브레일이라는 사람이 그린 타워 오브 바벨의 탑인데, 1563년도에 그렸고 이제 빈 미술관에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전에 3편의 바벨탑을 그리게 되는데, 한 개는 분실했고, 2개 중에 이제 본 그림이 말년에 그린 그림이고, 이제 작은 바벨탑이라 불리는 그림이 이제 하나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화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1563년도에 이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이 그렸을 때, 여기 보면은 왕관을 쓴 사람이 한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제 니무롯이라고 추정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 석공들이 이제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는 이 그림인데, 바벨탑이 그렇다면 원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부호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왜 원형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좀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KBS, 그러니까 EBS에서 과학 다큐멘터리로 이제 제작한 건데, 위대한 바빌론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이것을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가서 이라크 지역에 가서 찾아봤었는데, 바로 이러한 탑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근데 이 탑은 바벨탑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있는 탑이에요. 그 이라크 북부 사마라에 있는 기원 후 851년에 건설된 이슬람 사원 탑입니다. 근데 보통 사마라 탑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마라 탑은 사마라에 있어서 사마라 탑, 그리고 일명 달팽이 탑이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것으로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라크 바벨론 북쪽 왕국 이제 유적인데요. 이것은 이제 독일 고고학자 로베르토 콜데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99년부터 18년간 이라크 바벨론 유적을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20m 깊이에 있던 바벨론의 이제 문명을 발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바벨론에 옛날에 있었던 이스타르 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왕궁터 벽 같은 건 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이 왕궁의 유적은 누가 이 도시를 건설했냐면은 바벨론 제국 제2대 왕인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인데 이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사람인데요. BC 605년에서 562년간 왕위에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당시 바벨론 제국을 중군동 강대국 자리에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 건설된 도시가 BC 586년 유다 멸망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이제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옛 구 바벨로니아 제국의 이제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벨탑도 그러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바벨탑을 건설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열심히 찾았지만 이제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벨탑은 이 바벨론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되는데, 이라크 사람들이 어느 땅 속에서 계속 벽돌을 가져가는 것이 목격이 돼서 그 장소를 이제 가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봤다고 하는데, 가보면서 그것이 이제 바벨탑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 자리에 이렇게, 이것이 이제 공중에서 본 장면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일명 이러한 탑을 갖다 맞춰 보니까 정확하게 이 터하고 맞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터를 이제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가로 세로가 91.5m. 그래서 아마 높이도 그러면 동일하게 91.5m였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역사 고고학자 이제 헤라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록한 바벨탑 크기는 약 180 큐빗, 그러니까 90m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거랑 견주어 봐서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로베르토 콜데마이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런던 대학의 앤드류 조지 교수가 어느 날 석비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비에는 건설 시기 왕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이 석비는 노르웨이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EBS 제작진이 이것을 가서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승낙했다가 나중에는 보여줄 수 없다 해서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사진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뭔가 그 윤곽이 좀 보이시나요? 이 윤곽을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이 바벨탑이 어떤 이 지구라트죠. 이제 이런 탑이 부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왕이 있어요. 왕도 부조가 되어 있는데 이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글씨가 이제 부조가 써져 있는데 에테멘 앙키라고 써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지구라트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키링키라키라는 이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 여기 이제 에테멘 앙키라고 하는 뜻은 이제 마루둑인데 마루둑은 이제 바벨론 신이죠. 마루둑이 거주하는 신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를 일명 이제 에테메낭키 지구라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키링키라키라는 단어는 이제 당시에 또 다른 아가드어라는 말이 언어가 있었는데 어로 이제 바빌루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빌루라고 하는 단어는 바부가 이제 문이고 일루는 이제 신인데 바빌루라고 하면은 이제 신의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벨은 히브리어로 바벨이라고 부르고 아랍어로는 바빌이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는 바빌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우상으로 섬겼던 마루둑은 그리스의 제우스 또는 로마의 주피터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들이 추측을 해서 보니까 이것이 91m, 91m, 그러니까 가로 91m, 세로 91m, 높이 91m의 이러한 그 탑이 거기에 부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맨 꼭대기층에는 마루둑의 신전으로 이렇게 여기가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바벨탑이 이런 모양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꼭대기가 그 마루둑이 거하는 신전 그리고 이 안에는 그 마루둑의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예전 그 니무롯이 지었던 그 바벨탑을 추정해서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탑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탑을 만들면서 그 구상했던 것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니므롯 주도하에 지었던 이 바벨탑을 흩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구라트는 남아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이 바벨탑도 거의 터만 남아있고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이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바벨탑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바벨탑도 사실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흩으신 이 부분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수시고 흩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후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그분은 죄로 인해 끊겨 있는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흩으시게 되는데, 당시 보면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다. 또 언어가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내려오셔서 이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성을 허무시고 온 주변에 이제 흩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들이 서로 이제 자기 갈 길로 이제 가는 방향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각지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한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 언어학적 증거를 보게 되면은 모든 언어들은 모체 언어로부터 이제 파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언어학자가 발견해낸 건데 이 막스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세계적인 비교 언어학자인데 이 언어과학지에 발표된 이 내용이 우리는 언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그 형식들을 검사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 분명한 형식, 어근, 어미, 어형 변화들을 인간의 한 공통의 기원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이해라고 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어가 거의 유사하다고, 어근, 어미, 어형 변화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어를 잘 배울 때도 보면, 잘 배우는 사람을 보면은 그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외국말도 잘합니다. 그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외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말을 참 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몇 개 국어를 했죠. 오늘날 지구상어는 약 3,000여 종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체 언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에서 보면 수메르 석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지에이센 엔키가 언어를 혼란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메르 지역은 바벨로니아 현 이라크 지역의 그 남부 지역이 바벨로니아 남부 지역에 이제 위치했었고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다 이제 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보게 되면은 많은 문헌들이 바벨탑과 언어의 혼란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아비데누스 비스기 4세기 그리스 역사가는 파괴된 파벨론의 거대한 탑에서 말하기를 이 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많은 언어들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아마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안 했다면 오늘날 전 세계는 단일 언어로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단일 언어가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전에 나왔던 이것이 이제 EU 홍보 포스터인데요. 유럽 통합의 구호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 파괴된 바벨탑을 다시 쌓자. 유럽 통합은 바벨탑을 심판하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심판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부분 중에서 역상의 별, 이 별이 루시퍼의 양풀과 턱수염을 보여주는 사탄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과는 역행하는 이러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땅에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바로 니무롯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니무롯의 방법이고, 또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고, 또 그의 전략으로 나타날 것인데, 후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또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떤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바른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또 개인적으로 분별하게 되죠. 이 대형 교회를 세우고 또 교단을 세워서 또 통일된 어떤 의견들을 갖고 또 통일된 그런 가운데 또 예배 형식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바벨탑의 어떤 그 방법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탑과 유사하게 유럽연합의 의회, 프랑스에 있는데요. 그렇게 원형으로 어떤 뭐 나선형 계단 같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사실 추측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지만, 바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하고 가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들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결코 숨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되겠네요. 제11일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들 또 함께 또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탑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니므롯을 위시한 중심으로 그를 위시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성읍을 쌓고 대를 만들고